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외쳐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손바닥으로 치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하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라, 이 사람을.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라, 이 사람을. 따라해 봅시다. 보라, 이 사람을. 이 사람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보라, 이 사람을 하며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드라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일 중요한 장면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넘는 건데요. 자, 이 장면을 이거를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요.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혀가는 광경을 이 사람이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짤로 딱 금요일 날 잡혀가서 대제사장의 뜰 이름이 브라이 드리온이라는 뜰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당하는 광경부터 쫙 묘사되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까지 만 이틀 3일 걸치기는 하는데 만 이틀 그냥 금요일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까지를 거의 만 하루죠. 그를 취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 영화를 미국과 전 세계에 상영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영화에 말하는 내용이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아람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정해가지고 아람어로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람어로 한 것도 아주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 짧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요것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에 LA, 텍사스 이런 데서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영화를 보는 중에 LA 같은 데서는 사람을 여러 명을 죽이고 살인하고 안 잡혔던 죄수가 그 영화를 보러 가가지고 그 영화를 보다가 이 광경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 배우들이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 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찍다가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나중에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영화를 만들던 이 영화 배우들이 희한하고 신기한 일들이 이 촬영하는 중에 일어났던 광경들, 막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막 내성이 때리고, 막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엄청난 변화를 받고 회개를 하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 이런 것들을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짧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일어났던 역사가 굉장히 대단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라 이 사람을 돼 있는데,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십자가의 그 많은 설교 중에 뭐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냐면요. 보라 이 사람을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신문에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 그럽니다. 내가 꿈속에 보니까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다. 당신이 이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래서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예수가 하나도 죄가 없거든. 죄가 없는데 이 빌라도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녹을 먹고 유대인들을 대신 통치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를 죽여 막 이러면 대노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지 않으면 총독 역할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총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아는데 넘겨줘가 죽도록 그냥 놔줄 거냐? 아니면 죄 없어라고 선언하고 내가 좀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와도 이거를 이길 건가 하는 두 개 중에 하나에 결정하는 상황에서 뭐를 선택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내주는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 대한민국에도 얼마 전에 또 일어났어요. 그죠? 예. 헌법재판소의 딱 재판관들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아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을 우리가 그냥 안 둘 거야 라는 위협하고 공갈치는 거기에 딱 판사가 놀아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는데 그거는 영원히 남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쓰레기통, 휴지통보다도 못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제 두고 보세요. 그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없어지는 쪽으로 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요, 헌법재판소가 없어집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얄팍한 것으로 자기 개인이 살아나려고 대통령을 희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추운 겨울날 모든 막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 이랬는데 제가 그걸 뭐를 봤느냐, 이번에 윤 대통령이 관절을 딱 떠나가지고 엊그제 서쪽으로 가는 데에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남동에서부터 이태원에서부터 일단 사람들이 걷기 시작해. 근데 거기서 서초구인데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길가에 줄을 서가지고 그 비가 오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비가 뿌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와, 이 대한민국에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구나. 막 우는데요. 그것도 자기 학교의 옷을 입고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옷이 S 해가지고 입는 입학할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단과대학 애들이 자기들 학교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입는 옷이 있어요. 뭐 그거를 뭐 단잠인가 뭐 요즘 줄이가 쓰는 말이 있더라고 자기들. 그거를 입고 대통령 관저 앞에 대표 애들이 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겠죠. 비서관들한테. 그 앞에 대표자들 애들 앞에 내가 나가는 길에 만나면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애들 줄 차. 세상에 대통령을 안고 막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막 울어. 그리고 피켓을 걸어놓은 피켓의 모든 영어로 윤어게인이 슬로건이에요. 윤어게인. 제가 볼 때요, 요번에 이재명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부정을 또 저지를 겁니다. 왜? 2년 반 전에 3년 전에 윤 대통령하고 선거를 할 때에 부정을 일단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모자라게 해가지고 0.72%로 져버린 거죠. 이번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선되도록 조작을 할 겁니다. 내가 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국민들이 물러서느냐 안 서느냐의 판가름이 나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쪽으로 갈 겁니다. 왜? 먼저 번에 그 절호의 기회를 몇 번 놓쳐버립니다. 이것들은요, 우리 우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흉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막 광화문에 몇백만 명이 모이도 겁을 안 내요.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버가 있는 데를 점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국민이 떼내요. 나와가지고 검증하자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제가 지금 오늘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말하면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목걸이로 십자가 막 금으로 만드는 거 반짝반짝한 거 액세서리 달고 다니잖아. 그 십자가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지금 빌라도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색 옷. 자색 옷. 이 자색은요, 옛날부터 왕의 가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요번에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색깔 옷을 입었어요? 그게 자색 옷입니다. 원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쓰레기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준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제발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욕심, 자기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돼요. 허영 박사가 말한 대로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가루가 돼요. 예. 왜? 온 백성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몇 달 동안을 보여줬는데 아니다. 지금 봐요.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장 9장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대. 빌라도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총독.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가 명령을 해가지고 전체를 이끌어 가라고 하는 총독이라. 영어로 말하면 가버너예요. 가버너. 총독이에요. 총독. 이 총독이 뭐 하느냐.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 다 알았어.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 손을 다 씻어. 나는 죄 없다. 이 사람이 죄 없다는 거 다 알고 나는 풀어내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해서 내가 내주는 거야 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빌라도가 쫙 깔렸어요. 빌라도가 쫙 깔렸다니까. 전 그런가 봐요. 빌라도가 이번에요, 한 덩어리가 빌라도야. 이놈요 너무 못됐어. 그래가지고 국민을 다 바보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 얼마 전에 경북대에 가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울산에 간 거야.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사람이 바본 줄 알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니까 배신자 물러나, 배신자 물러나. 얘는요 죽을 때까지 배신자라는 것을 닦지를 못해요. 사람이 실수를 한 번 할 게 있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애는요 지금 자기가 먼저 보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말하고 국무총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대통령은 이제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 내가 대신해서 하겠다고 한 성명서를 발표한 그날부터요 이 애는 끝난 거예요. 인생이요. 근데 이 애는 이제 50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신자라는 딱지가 한번 딱 붙어버리면요 끝이요. 끝. 그거는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여기에 빌라도만이 소설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빌라도가 쫙 깔렸다고.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설교할 때요 생활 설교,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연결하는 이 본문을 할 줄 모르면 설교라고 카운트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성경 원어를 전공해 설교 잘하시잖아요. 성경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의 기록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적용할지 모르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성경은요 이야기와 소설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지금 2000년이 지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적용할 줄 모르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의 자석이다. 생활의 자석이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봐요. 내가 앉으려고 딱 앉는데 장난친다고 의자를 확 빼버려. 꽈당 딱 하고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요. 생활의 자석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공중에 붕 떠있는 사상 누각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럼 헛방이야, 헛방. 헛일이요, 헛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요 가르쳐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휴대폰 가지고 금방금방 검색하고 엄청 정보를 빨리 채취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옛날의 어른들에 비해서 굉장히 영악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지 알아요? 젊은이들을 가르쳐 보니 뭐가 안 되느냐? 제일 베이스에 되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기초가 흔들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자는 시간에 정확하게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내가 해야 될 일 한번 앉으면 꾸준하게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생활의 패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군인으로 다니고 이런 거죠. 대장이 막 간첩이 넘어와서 돌격 앞으로 이러니까 엄청나게 무기는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대장내야 못 나가겠어요. 왜?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대장님, 밥을 며칠 동안 안 보니까 힘이 없어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하며, 휴대폰이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하고, 속도가 빠르면 뭐하냐고. 나갈 수 있는 힘과 파워와 능력이 없는데, 밥을 안 먹었는데 하나도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생활에 하나도 패턴이 정해져가지고 잡혀 있는 게 없는 거야. 와,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외쳐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손바닥으로 치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보라 이 사람을.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죄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내놔, 예수를 죽이겠어, 내놔,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뻔히 내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준 거야. 이번에요, 지금 국힘당 안에서 민주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192명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은 다 합해가지고 저쪽에 조국당하고 합해도 192명인데 8명 이상이 협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8명 이상이 협조해준 그들은요, 절대로 역사의 기록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딱 국회의 빨간판에 누가 서명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 다 올라오는 거죠. 물론 비밀 투표를 했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명단을.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리에 서야 될 때와 안 서야 될 때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라 이 사람을 하고 내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읽어요? 자, 사도신경 조금 전에 외웠죠?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신경 외운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 본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니. 요게요,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라틴으로.
어거스틴이 참여한 거예요. 이 회의에, 종교회의에.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뭐 외우면 안 된다, 뭐 천주교 냄새가 나 하면서 이단식하고 아니에요. 이거는요 엄청 중요한 교회의 공적인 성경 66권을 딱 하나로 요약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 안에 봐요. 딱 네 번째 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놓아 가지고 죽게 됐다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딱 됐죠. 이거는 천국 가도 요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 본디오 빌라도는 지옥 갔겠지만은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배신자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평생 동안 공부하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당대표가 되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그래, 한동훈의 선조 한명회라고 있지. 한명회.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 때 반드시 나와서 모든 모사를 다지기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한명회라는 사람 있죠. 그가 한동훈의 선조예요. 선조. 한동훈의 선조 한명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빨리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찾았으면 신약성경 190페이지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냐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유일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는요, 우리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대통령님 돌아와요. 윤어게인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애들은 진짜 대통령을 바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야. 저 사람은 다시 돌아와야 돼.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구속시켰던 자들은 반국가 세력이야 하는 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 알아버린 청년들을 이길 자가 있느냐? 없어요. 두고 보라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온갖 짓을 다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줄 믿습니다. 네.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자, 다음 줄이 부활 줄이 될 거예요. 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이 13일입니까? 그러면 다음 줄이 20일이죠. 자, 그럼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에 대한 것을 AD 3세기경에 가면요,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말하지 마! 하고 막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몇백 년 동안요, 교회에서 십자가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부활은 설교가 없어져 버려요.
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부활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되고 부활을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돼. 만약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버리고 사람이 죽었다, 그럼 봐요, 예수님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오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하고 예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느냐?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이겼지만 우리나라를 건져낸 위대한 장군이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죽고 살아난 적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임진왜란 때에 지켜준, 선조왕 때에 지켜준 위대한 장군이었지만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죄 때문에 죽으면 나를 구해줄 수는 없어, 이순신 장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순신 장군보다도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 인류를 위해 죽으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던 그 예수가 지금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도 2000년이 지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내가 죽으면 나를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아멘. 그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례가 잘 안 돼가지고 몰랐겠지만은 만물과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판단하실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도록 해놨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고조선 때의 당군도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같은 연배야. 당군 할아버지가. 그래, 당군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상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셨나요? 당군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저 구약의 시대 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들어와서 역사했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배신하고 저주에 가면서 도망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라한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도망 다 가버리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싹 다 도망 나가버렸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로드, 영어로 로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이는 하나님에게만 딱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주인. 주인이다. 자, 주인이 종을 불러서 무시야. 주인이 종을 사고 팔고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진짜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아닌 것 같은데. 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럼 정신이 달라요. 아닌 것 같아. 군대에 있을 때는 빠리빠리 했을 거야. 예배 드리는 것부터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돼요. 벌써 달라야 돼요. 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믿는 거야. 로마서 9장 10절에서 9절에서 10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찾아봐요. 자,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찾았습니까?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읽을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뭐를 믿는다는 거냐?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9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을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한다. 주인으로 시인한다. 근데 봐요. 자, 물어볼게. 여러분들 뭐 어떤 계획을 짤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짜요, 안 짜? 짜요. 에이, 아니던데. 내 멋대로 짜놓고 내 멋대로 짠대고 안 되면 왜 그러지? 내 멋대로 했잖아. 내 멋대로. 뭐.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고 진짜로?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예수님께 안 물어본다니까. 진지하게 무릎 꿇고 진짜 주님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멋대로 해놓고 안 되면 천부여 어이없소서. 예수님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처럼 생각하죠. 내 멋대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진짜 주님은 이 대한민국에 지금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 주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목숨 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고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사업가가 나오고 예수님께 목숨을 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재명이 같은 애가 막 겁 딱 주잖아. 그럼 전부 다 겁먹고 한 명도 국회의원 안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인으로 모시며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쓰레기들. 아멘.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다. 내가 주인의 자리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와서 종으로 무릎을 딱 꿇고 나의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올려놓는 행위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그럼 가짜야 가짜.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내 멋대로 성질나면 교회 목사고 교회고 나발이고 다 뜯어쳐버리고 가버려. 예수를 그따구로 믿어. 그따구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할 리가 없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내 성질에 딱 조금만 뻔나고 기분 나쁜 말이 설교 시간에 나오잖아. 그럼 집어쳐 보는 거야. 다른 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잘 가라. 그랬어. 이게요.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못됐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이재명이도 분당에 어떤 교회 간대.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온 일 등록한 일이 없다고 발표해. 예,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예수가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던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에 무릎을 딱 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를 깨달아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십자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목에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다니도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느냐가 아주 중요해. 그 예수가 내 생활 속에 약동하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러면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역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부르던 제 이야기했잖아. 그 2000년 전에 제일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예수님의 친동생, 실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제일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우리 형님이요, 내가 맨날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톱, 대패 이런 것 가지고 장난치고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3살 정도 되다만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아 우리 형님이 맛이 갔구나, 치매 걸렸구나,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인 거예요. 그러더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기 좋던 예수가 아이 우리 형님이 보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매달려가 죽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형은 완전히 미쳤어. 그러나 우리 형이 완전히 미쳤다니까 하고 집에 돌아온 거야.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그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주던 그 예수 형이 3일 만에 살아나버린 거야. 아니 야고보야, 누구신데요? 내가 이놈한 이 형님 아니야? 오? 갈보리 언덕에서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그제? 보니까 이 예수가 말씀한 그대로 살아났는데 죽기 전에 나의 형님 예수가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에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에.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안 믿어져. 신학교의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감리교 신학자가 나오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도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진정한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2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2장.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자, 22절이에요.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2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같이 잔다고 밥 먹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다 받았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걸 다 본 거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다 본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 이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난 것을 목격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난 거야. 아, 그때 그 말을 했구나. 그때 그 말이었구나. 그때 그 말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였더라? 믿었더라. 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딱 관저를 떠나가기 전에 자기들 비서관들을 다 왔는 데서 이야기했어요. 울지 말고 내가 각색을 약간 하면요,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긴 거라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약 3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한 기간이 언제였느냐? 52일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거라고. 52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깥에 있는 온 국민이 울고 일어나고 청년들 10대 20대가 깨어나는 일을 50년 60년 동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한 번만에 구치소에 52일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이 윤 대통령이요, 영의 머리가 열린 거예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영의 딱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머리에요. 딱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거야. 내가 다시 중요한 일을 할 거다 라고 딱 메시지를 던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절대로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봐요.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두고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 나는 사람 윤석열을 안 믿어요. 사람 윤석열을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있냐를 바라고, 이 대한민국의 지금 직접 간도에 완전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가느냐는 이 중요한 이 전쟁의 시기에 하나님은 대통령을 이 억울하게 판사 8명으로 인하여 딱 판결을 거꾸로 내리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국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윤석열 안에 역사하시면서 젊은 청년들의 불을, 신령의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불을 붙이고 있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2만 명 가까이 또 모였다니까. 대통령이 이사하고 나서도 강남에서 따로 토요일날 따로 토요일 또 비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요 정강훈 목사 모이는 그 집회에 모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꺼지는 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는 그 불길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옮겨붙어 가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1장 1절에 제가 써놨죠. 요거 읽어봅시다. 야고보 1장 1절에 뭐라고 동생이 말하느냐. 자, 고백하는 걸 들어보시다.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 야고보가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깨달았다. 아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는, 아,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야고보서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초대교회요, 예루살렘 전체의 지역을 이끌어가는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죽기 직전에요 야고보에게 가가지고 중요한 모든 보고를 다 합니다. 선교 여행에 일어났던 것과 모든 것들을 보고를 다 한다. 그만큼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요.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고 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실은요, 예루살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돌아온 거야. 봐요. 절대로 예수님이 안 믿어주고 우리 형님 저 미쳤구나 라고 말하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180도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거를 하나하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거를 한 5번 6번 나눠야 될 거를 오늘 어저께 전부 다 합성을 시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이 주님, 요 그림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요 장면이요, 여기 예수님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그림이 요 그림이요. 자, 요게 빌라도 총독이요. 그리고 여기에 홍포를 입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죠. 이제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막 손짓하면서 저 예수를 내주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이러니까 이 총독이요, 예수를 보라 이 사람을 하고 예수를 죄 없는 줄 알고 지금 내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이제 이 예수를 도미니코 페티라는 유명한 이태리의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도미니코 페티는 16세기 말에 태어나가지고 17세기로 거치는 화가입니다. 화가. 자, 이 사람의 실제적인 사진은 없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6세기에는 자기 앞에서 그림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그려가지고 유명했냐면은 기독교의 성화를 그려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이라고 이 도메니코 페티가 그림을,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딱 그리다가 중단을 한 거예요. 이게 막 영감이 많이 떠오르지 않고 이러니까 막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내가 훌륭한 사람은 안 되고 이거 밥도 굶어 죽겠구만.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중단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길가에 걸어가고 있는 여자를 딱 봐요. 여자. 그 당시에 16세기는 집시 막 떠돌아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남자 만나면 또 남자하고 밤에 잠도 같이 자고 밥도 얻어먹고 일하는 집시라고 해요. 집시. 막 떠돌아다니고 방랑자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집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어 스페링이 GYPHY를 쓸 때도 있고 GIPHY로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그냥 집시족이다 이러면 저거 제정신 안 차리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잠자는 사람을 비하하면서 쓸 때에 쓰는 말이 집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여자가 딱 지나가는 거 보고 이 여자를 딱 가가지고 이 도미니코 페티가 살살 꼬신 거예요. 아가씨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아가씨가 내 그림 그리는 데에 이렇게 모델로 좀 서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 하겠다고 돈을 주겠다니까. 그래가 자기 화실로 데려가서 이 여자를 나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왜? 지금 입이 포도청이니까 무조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체 사진을 그려가지고 팔면은 돈이 금방금방 되니까 많이 벌지는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 그림을 그리려고 이 여자를 데려가서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는데 이 집시 여자가 옆에 저 그림 저기에 막 가시 멜류관을 해가지고 저 슬퍼하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이 도메니코 페티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중간에 도중하차하고 내 유명한 사람이 되기는 걸렸어. 영상도 많이 떠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에이, 우선은 밥 먹고 사는 거를 집시라는 여자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가지고 나체 사진이나 좀 그림이나 그려가지고 팔아야지 하고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이 여자가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 여자가 딱 앉아가지고 집시 여자가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니코 페티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저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광경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광경을 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이 집시 여자가 뭐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내 죄와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라고 반문을 딱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도메니코 페티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그런 사람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도중하차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집시 여자가 와가지고 나체 사진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집시 여자가 저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도미니코 페티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라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천 몇백 년 전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와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광경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도중하차 한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이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중에 아니 내 죄와 선생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진짜예요? 라고 물었다. 그때에 이 도미니코 페티가 그 여자의 반문하는 말에 충격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24세의 이성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를 감옥에서 통해하고 잡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광명에 있는 구치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윤석열에게 임재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2000년 전에 돌아가시던 그 예수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로 깨달아져야 오늘 설교가 약동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 2000년에 예수가 죽었단다 라는 소설이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의 말씀은 오늘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바로 내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깨달을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 아멘. 그 예수가 그걸 동시대 성이라고 해. 시대를 초월하여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생생하게 내 눈에서 나의 죄를 위해 빨가벗긴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 예수가 진정으로 믿어지고 나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도미니코 페티가 나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집시 여자가 반문하는 이 질문에 충격을 받고 이 여자를 보내고 나서 교회로 뛰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그런 거예요. 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 그림을 중단에 있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니요. 나 이때까지 그거를 몰랐다고. 난 그냥 사업적으로 내가 유명해지려고 예수를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중단하고 말았는데 오늘 그 여인이 나에게 방문할 때에 나의 심령을 주께서 울려서 내가 충격이 됐다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이제는 상업적으로 그리지 않겠다고.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이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중단하였던 예수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보여줄게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이 그림 여러분들이 그냥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요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피가 줄줄 흘러 계시는
완전히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니코 페티가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볼 때의 라틴어로 로마자로 글자를 딱 그림에 새겨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요, 요 그림이 있는 위대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거를요, 제가 이제 그림을 요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의 제목이 에체 호모요. 라틴어의 C를 체로 발음해요. 아베 체데 이렇게 해요. 에체 호모, 따라해 보시다. 에체 호모. 에체 호모. 조금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며 내놓을 때에 보라 이 사람을 할 때에 내놓았던 성경구들이 라틴어로 에체 호모예요. 호모 사피언스라고 말할 때, 사람이라고 말할 때 호모라는 단어예요. 에체 호모. 에체 호모. 따라해 보시다. 에체 호모. 에체 호모. 예, 이게요 지금 어디에 소장되어 있냐면은 독일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이 그림이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4절에 5절에 보라 이 사람을 behold the man, 이 말을 라틴어로 에체 호모라고 딱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약간 길게 글을 써놨어요. 요 안에 요 글을 제가 이제 딱 따와가지고 번역을 여러분들 위해서 했어요. 감사한 것은 라틴어를 제가 배운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20대에 우리 신박사님에게 라틴어를 배워놓은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이거 읽지를 못하잖아. 아멘. 그 읽어도 뜻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이 에체 호모라는 그림은 디셀도르프라는 독일의 디셀도르프라는 뮤지엄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에고 프로테 헤, 그 다음에 파수스 순, 투 베로 퀴티, 페티스티 프로메라는 단어를 밑에다가 딱 붙이는 라틴어로 요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요. This have I suffered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내 목숨을 준다 이거야. Suffer, 이 고난을 당한다 이거야. 근데 now, 이제 지금 What will you do for me?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라고 딱 적어. 와, 이 글이요 엄청 충격적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은 너는 나를 위하여 뭐를 주고 있느냐? 뭐를 주느냐? 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액트를 해볼게요. 내가 배우요. 자, 이제 철민이한테 내가 예수님이야. 철민아,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뭐를 줄 거냐? 주님 이렇게 물으셔. 그게 철민이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야. 자, 주의 보고, 주의야,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빨가벗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 나를 위하여 뭐를 줄 건데? 주님이 우리의 남은 삶을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영건사님한테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영건사,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 남은 삶을 나를 위해 뭐를 줄 거냐? 자, 거기에 우리가 대답해야 돼. 김경래 집사, 나 너를 위해서 죽었다. 빨가벗기 가지고 조롱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 뭘 줄 거야? 저는 거기에 주님의 물음에, 주님, 내 엄청 부족한데요. 내 열심히 인생을 살며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딱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많고 교회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국회의원,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신앙의 사람,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업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판사,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검사, 이런 자들이 나오도록 길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숫자만 키운 것이 내 잘못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잡아가는데 주여, 이번에 세우는 예안교회는 그런 완전히 목숨 건
이 민족의 애국자들을 일으키는 이승만과 같은 제자들이 이미 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내가 이 성경을 바울이 목회하고 넘겨줬던 안디옥 교회의 사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반드시 번역해서 제자를 길러내어 바이블 스쿨을 통하여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이 역할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면 가겠습니다. 나는 그게 내 사명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건가를 그냥 막연하게 내가 살겠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물음에 이 라틴어로 되는 이 그림의 물음에 이 그림을 읽다가 두 명이 충격받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두 명만 소개를 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설교랍니다. 아멘. 이 도메니코 페티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메니코 페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되니까요. 자,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다가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은 엄청난 인물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친첸도르프. 친첸도르프. 따라해 봅시다. 친첸도르프. 친첸도르프. 이 친첸도르프라는 사람은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있는 네.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데 있죠. 네. 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이 수도잖아요. 거기에 출신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독일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요 거의 독일 쪽에서 생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친첸도르프가요,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요. 아까 그림을 그렸던 도메니코 페티보다는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100년 가까이는 아닌데 한 5, 6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학생 때에 이제 유럽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막 여행을 한번 갔다 와요. 그때에 딱 박물관에 갔는데 이 디셀도르프라는 박물관에서 이 도미니코 페티가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딱 보다가 아니 이게 웬 말이요? 그 많은 그 박물관의 그림을 쫙 보다가 그 박물관 밑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글을 딱 읽다가 이 친첸도르프라는 학생이 충격을 딱 받아버렸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냐고 하는 주님의 이 물으심 앞에 이 친첸도르프라는 학생이요 완전히 충격을 딱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친첸도르프가 그의 자서전에 그의 평생에 살았던 것에 대한 자서전에 기록된 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때의 이 10대에 내가 이 그림을 딱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내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더라.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대.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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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앞으로 자라나서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 친첸도르프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학인 할레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유명한 모라비안 형제단을 구성을 했어요. 동구권에서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쳐왔던 사람들, 헝가리 쪽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독일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세웠는데요, 그 선교단체가 세계를 주름잡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모라비안 형제단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에 내가 7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요 6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월드 미션 커뮤니티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때에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여 친첸도르프가 세웠던 모라비안 선교단체와 같은 선교의 커뮤니티를 세워서
전 세계의 오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돕고 그 일을 하는 데에 내 남은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왜 세워야 되느냐?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지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곳에 이 친첸도르프가 세웠던 모라비안 선교단체와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이 사람이 친첸도르프입니다. 이 사람이 친첸도르프. 사인도 멋지죠? 아멘. 친첸도르프. 그래서 다음에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여행을 갈 때요, 이 모라비안 선교 단체가 있었던 교회, 거기에 있는 모라비안 선교 단체 그 회의가 있는 본부를 독일에 갈 때 꼭 가려고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자, 이런 데를 가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형제를 요쪽에 있는 요 그림이 모라비안 선교 단체의 로고입니다. 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메고 십자가 표시가 있는 이 깃발을 들고 가는 요게 모라비안 선교 단체의 이게 로고입니다. 로고. 그리고 이 친첸도르프가요, 거기에 선교하는 거기에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여기에서 헝가리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독일에서요 수백 명이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무려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대요. 이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 18세기 독일의 경문주의 운동을 일으킨 이 친첸도르프는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교회와 중요한 것들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교했느냐. 이 모라비안 선교 안에서 주여 저로 하여금 영혼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늘 평생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첸도르프가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1722년에 90명이 헤른 후트에서 정착했고 90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300명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고, 숫자가 같이 먹고 자는 공동체만 그 당시에 300명.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매일마다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이 기도는 200년 이상을 지속합니다. 절대로 안 끊어지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 모라비안 선교단체의 공동체가 200년 이상의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친첸도르프가 죽기까지 28년 동안 226명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오지에 알래스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데에 다 극악한 데에 보내. 선교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안 보내. 선교사가 없다고 하는 데만 보내가지고 226명을 파송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친첸도르프의 후예들이 그의 사명을 깨닫고 200년에 걸쳐서 나중에 친첸도르프가 죽고 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을 200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3,000명이라지만 선교사의 가족을 따지면 수천 명이요. 이들을 파송하고 그 오지에 그들을 돕는 중요한 일들을 모라비안 선교단체가 했다. 나중에요, 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1517년이라는 거죠. 이 사상을 받은 자들이요, 이 친첸도르프의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아마 제가 기억을 아직도 선교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한 단체를 끌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친첸도르프입니다. 친첸도르프. 예, 그 이름을 기억해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친첸도르프. 친첸도르프. 모라비안 선교단체.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단체. 그래서 제가 6번째의 기도의 제목에 예수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하여 아둘람 커뮤니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바이블 스쿨을 세우고 월드 미션 커뮤니티를 세울 때에 친첸도르프와 같은 이런 모라비안 선교단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랬죠.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이 칭첸도르프 같이 써야 돼. 영원히 남는 것을 이 사람은 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요, 거기에 있는 가족들, 자기 부인과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칭첸도르프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기억에 남고 늘 나는 칭첸도르프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프랜시스 헤브가르라는 이 여자, 이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311장 찬송을 배워보세요. 찬송가 뒤에 가가지고 찬송가 한번 배워보세요. 자, 성경 뒤에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오늘 불렀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주었다. 자, 거기에 내 너를 위하여 옆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 소명과 충성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 밑에 왼쪽에 영어로 된 이름이 나오죠. 영어로 다 나온 이름이 뭐로 적혀 있어요? FR 돼 있죠. 그리고 헤브가르라고 돼 있죠. 1859년에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프랜시스 헤브가르입니다. 프랜시스 헤브가르. 예, 이 프랜시스 헤브가르는 이 여자는요, 누구냐면 목사님의 딸입니다. 영국의 성종의 성직자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11살 돼서 병이 걸려 죽습니다. 죽을 때 이 헤브가를 부릅니다. 이 나이 어린 애를 두고 엄마가 죽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 헤브가리 엄청 애가 영특하고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는 문장력이 뛰어난 거 알았어,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 애의 약칭 이름이 페니입니다. 페니야, 너 엄마가 죽고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좋은 재능, 글 쓰고 이라는 것들을 네가 계속해서 네가 익히고 노력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딱 쓴다 하고 엄마는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프랜시스 헤브가리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몸이 또 아버지를 닮아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24살 될 때에 아버지가 이 프랜시스 헤브가리에게 애야, 이 딸내미, 너 여행을 좀 갔다 오래요.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전도 여행차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가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24살 된 이 헤브가리 이렇게 돌다가 독일의 아버지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집에 딱 들린 거예요. 들렸는데 그 목사님의 서재에서,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도미니카 페티가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이, 액체 호모라는 이 그림이 그 목사님의 서재에 따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칭첸도르프와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밑에 라틴어로 딱 기록되어 있는 글을 딱 읽은 거예요. 와우. 읽다가 거기에 딱 중지가 돼가지고,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질문에 이 딸이요, 딱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주님이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뭐 할 거냐라는 이 작시를, 곡을, 가사와 곡을 그 자리에서 쓴 거예요. 지금 이 311장이요, 몇 년요? 1859년에 작시 작곡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액체 호모라는 그 그림을 보고 밑에 있는 글을 읽다가 영상에 떠오르는 그대로를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걸은요, 우리가 수천 곡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10곡 넘는 찬송가가 이 헤브걸의 찬송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엄청 유명한 찬송이 많아요. 그거를 내가 몇 개를 한번 지금 10개 정도 뽑아왔어요. 그가 영광으로 불렀던 그것은
아까 23세네요. 24세가 아니고 이걸 작시 작곡할 때에 자 10개 대표적인 거 하면 내가 뽑은 거 157장 즐겁도다 이날 쉐쉐의 할 말 즐겁도다 이날 쉐쉐의 할 말 이 찬송 있죠. 그 다음에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따라달라라라라 이것도 해버리 부른 거예요.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오늘 불렀던 찬송 329장 주 날 불러 일어서서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영광을 만유의 주여 이 찬송 있죠. 그 찬송도 이 사람이 작시 작곡한 거예요. 그 다음에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하는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472장 영광스럽도다 참된 평화는 그 다음에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맞아 504장 예 영광을 버리사 535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봐요 이런 찬송을 이 해부갈이 부른 거예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발견하고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냐는 주님의 콜링을 받고 변화가 되버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것인데 주님 2000년 전에 빨가벗긴 상태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가 이야기와 소설거리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나의 생활 속에서 직접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난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친첸도르프 같이 해물과 같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던져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